32절부터 4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부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적으로 증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참 요즘 따라 이렇게 건조하고 무미하고 참 힘 빠지는 때가 없어 라고 느끼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힘들 때,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믿는 자의 삶에 필요한 시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신자의 삶에서 참 많은 요소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만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큰 요소가 된다라는 요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에 대해서만, 또 사이즈나 어떤 그 깊이나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명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믿는 자의 삶 자체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적은 8년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고요.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럼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달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기적은 일어나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가? 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그 기적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답을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진행하고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믿는 자들과 그 기적을 보는 자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고치셨고요,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고치시고 살리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의 질문은 본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며 주님께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병든 사람이 낫게 됐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요, 그냥 병든 사람이 건강해졌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그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많은 자들을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에 과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또 증거가 전개되는지 한번 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또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장애와 고전에 또 어려움, 환난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참으로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불행한 일, 환난의 일, 문제투성이의 골치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만났을 때에 기적이 된다? 믿는 자의, 당사자의 믿음과 결합되었을 때, 믿음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이 고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고 환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장애들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있고 가지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질 때마다,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준비된 믿음으로 그것을 대해야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속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적을 부르는 힘.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기적을 이 땅 위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행하실 수 있으신 절대자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답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때이라도 움직이고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항상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본문 가운데 깨달음은요, 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한두 번 없으신 시간이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두 번의 그런 결정적일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적과 나의 자유됨이 세상의 질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것인가. 그 반대로의 얘기는요, 나의 삶이 평소에 지탄을 세상에서 받거나 또는 멸시를 받는 삶이었다면 그러한 자에게 놓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 일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게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경우가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야 할 살인마가 다시 살아났다며. 오늘 살린 그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그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강도짓을 했거나 또는 또 베드로가 그 세상에 많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행했다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였을 것이다. 가족들은 기뻐했겠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저 죽었어야 될 강도가 살아났네. 죽을 놈이 왜 다시 살아나?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적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경우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조신하고 성실히 공부 열심히 하던 여자애들은 시집잘 못 가서 생고생하고 평소에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잘 나가서 놀던 애들은 사짜 남편 만나서 시집가서 잘만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코멘트 아닙니까? 뭐 이런 엉터리 같은 기적이 있네.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정말 저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불성실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말썽만 피우고 문제만 일으켰다가 정말 세상에 나가면 먼 날에 크게 후회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자유돼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면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못마땅히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겠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김정일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문선명 씨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여주 근처의 산에 추락했습니다. 위독하다고 속구가 떴는데 죽겠구나. 잘됐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단의 괴수가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살아났어요. 그 헬기가 어떤 헬기였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최고급의 경호용 헬기입니다. 그 헬기가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 문성명 그 총재만 갖고 있었던 그런 헬기인데, 그 헬기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문성명 교주의 부활의 실체이다. 예수를 능가하는 부활의 실체를 문성명 총재가 보여주었다. 그렇게 신문에 난 걸 보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은 것보다도 속이 쓰려서 땅을 쳤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빨리 불러가셔야겠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길로 가서 지옥의 길로 이끌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살아나서 너무나도 황당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기회를 주시는 거겠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만한 인물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39절의 말씀, 기적이 일어나야 될 만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39절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타며 보이거나, 이 도로가는 원래 과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부예요. 과부인 자기의 신부임에도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 즉 셔츠와 코트를 늘 그것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입히고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같이 그 선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다시 한 번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죽었다가 아니라 꼭 저런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우리 곁에 있었으면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도로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에 많은 자들이 기뻐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 결과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만한 인물이 평소에 되십시오.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만하지, 역사가 일어날 만하지, 기적을 담을 만한 인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6절 보게 되면 욥바라는 또 항구가 나옵니다. 이 욥바는요, 지금도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요나가 이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던 그 욥바 항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역함으로써 또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해안 지방을 따라 지금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룻다라고 하는 욥바에서 16km 떨어진 작은 해안 도시에서 지금 에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고쳤고요. 그 에니아를 고치고 나서 도르가, 즉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로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욥바라는 항구를 딱 떠올리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래, 이런 기적이 어떤 시골 총구석에 교통과 통신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복음이 어떤 총구석에서 그냥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었으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증거되었겠지만 욥바라고 하는 이 무역항 중심지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나가는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무역업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상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증거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욥바항구나. 이 욥바항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것이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위치가요, 지금 나의 처지가요, 또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요, 나의 상황이 이게 과연 무엇에 쓰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무슨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은 때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내 자리가 좀 더 확고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는요, 그 기적을 나타내는 당사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실 수 있는 때와 장소,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처해 있는 이 지역, 이 상황, 여러분 엘센트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총구석이면 어떻습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서 총구석 그러지 말라고. 듣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구석에 있으니까, 국경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자꾸 쓰여집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문명의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이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의 이 먼 곳까지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이곳 엘센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드릴 교훈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신 그 기적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년 동안 아프면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3년 병 수발에 효자 효고 없다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아픈 거에 대해서 3년 정도 지나되면요, 환자 본인 자체도 병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요, 그 주변에 그 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지치는 그 표현을 3년 병간 후에 효자료고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픈 것이 지속되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희망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8년이나 되었습니다. 동네에 중풍병, 예전엔 중풍이라고 하지 않고 풍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은 풍입니다.
몸에 이 신경계통에 혈관이 막히던지 또는 잘못돼서 몸의 어떤 부분이 온전치 못하게 쓰이지 못하는 정상적인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품이라고 하죠. 다니시는 분들 어렸을 때 보면요, 몸을 이렇게 떨고 다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떨고 다니세요. 어렸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분들 동네 아저씨였고 동네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이렇게 떨면서 다니시는 거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병 걸리시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렸을 때 그것이 되게 이상한 병이다. 저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많이 수술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완쾌가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오늘 8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렸던 이 사람에게 가족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을 것이고 본인조차도 많은 부분의 순간에 포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기했었을 것 같은 상황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다는 것, 그 기적을 힘입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죽었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뭔가 발버둥 치고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고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목숨이 끊겼다는 것은 완전히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지났다라는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은요, 희망조차 상식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었으니 이제 장사할 법한데 주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소망을 갖다는 것이죠. 누가요? 죽은 자는 그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족이었겠죠. 아마 그 동료였겠죠. 죽었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를 생각하고 다비다를 생각하니 저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얼른 샬롯에 있는 롯다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와라. 욕바로 초청을 해서 그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한 가지 그래서 잊지 말 것은요, 가장 절망의 순간, 진짜 이미 지나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이미 지난 이후로라도 신앙 안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의 절망의 순간을 지나서도 진행이 됩니다. 인간이 포기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합니다. 알프스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1%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 1%의 가능성이 내가 갈 길이다. 우리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하지만 우리는 한 1%의 그런 가능성만 있다면, 신앙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는 모두 기적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적을 베푼다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통해 전달되고 나타날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 걸린 그 병자를, 내 친구에게 들려온 그 병자를 고치셨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의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애니야 8년 된 중풍병자, 똑같은 병에 걸린 애니야를 고칠 때 베드로는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라고 하시는 표현이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서 털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이 표현이나 얼마나 똑같고 비슷한 표현으로 역사를 지내가고 있는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잔다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가 탈리다가 소녀라는 뜻입니다. 쿰은 뭡니까? 스탠드업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쿰. 탈리다 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녀는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적용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다비다 쿰 맞습니다. 예. 다비다 쿰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성경 본문에 한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쿰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모양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자리답게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생전에 병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셨던 그 스타일대로 이 수제자가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못했을까요? 그런 의미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이런 재능과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을까요? 오직 그들만이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 어느 공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제자답게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누구의 기적?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베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또한 내 자신조차도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도 예전에 어떤 장로교 교리가 어땠냐면요. 예전에는 12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기적의 권능이지 그 이후로부터는 그 기적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 정통 교리였습니다. 그렇게 맞다는 것이죠. 그냥 그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직접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뿐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이 낫고요. 또 병자가 일어나고요. 또 귀신이 내쫓아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이 저한테서 나타난 겁니까? 제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 앉아있는 자들, 누운 자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12제자들이 전파하고 선포하고 다녔을 때 일어났던 귀신이 쫓기고 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과 기적이 그 자리에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선교지의 최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로 교리가 바뀌었어요. 견해가 바뀌었어요. 사도에게만 전해주셨던 주님의 기적의 권능이 지금도 몇몇 주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진행할 수 있다. 역사될 수 있다라고 그 견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견해를 확정하고 만들든지 간에 기적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꼭 나타내야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기도와 그것을 갈망하는 당사자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향해, 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내 친척과 내 주변 사람들 향해 간절히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주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가 막 이렇게 한국에 조용기 목사님 중심으로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서로 세워져 갈 때, 그리고 수없이 또 많은 그런 주의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귀신을 쫓고 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거나 이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나중에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단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그 순간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종들이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서부터?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착각, 이렇게 바라보는 그 주변의 시선 속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곧 감람나무요, 내가 곧 예수님, 제2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내가 곧 새롭게 이 땅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만이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주의 종들이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그 역사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과 권능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나왔어.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저 집에 문제가 해결돼서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면서 자리 잡는 내 안에 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철저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베드로예요. 내가 감히 말하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내 침상을 정리하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낫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또 40절 말씀, 이 다비다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권능으로, 자, 이 사람 죽은 게 아니야, 이 다비다 내가 살릴 수 있어, 잘 보라고, 무슨 마술사가 자기의 쇼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 역사하신과 권능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 마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또 우연한 것이라도 여러분 삶 속의 기적은 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교훈이 하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인데 베드로가 피장이의 집에 유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피장이의 집, 피장이 뭐냐면 가죽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가죽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피장이. 가죽피에 장인장자겠죠. 그 피장이에 가죽공업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손에 뭘 묻혀야 됩니까? 피를 묻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산짐승에 피를 묻혀서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또 유대적인 생각에 많이 놓여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좀 거리끼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피장이의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직업에 대한 귀천이나 차별은 없습니다. 신분의 존귀함과 고귀함, 천하고 비천함은 없다는 얘기지요. 베드로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형제 집에서 유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정한 저 사람의 집에 머물 수는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봉사 못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오고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 가지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편견, 고집, 나의 상황, 눈치 다 뛰어넘으시는 자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에 한번 답을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실 그 제목은 기적으로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증거할 만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내가 기적으로 증거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문제와 도전과 환난 속에서 나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을 지켜서 이걸 통해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적으로 증거할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해피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많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내가 응답받아서 행복하고,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것이 놀라운 증거의 결과다. 그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일입니다. 질문에 정말 한번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환난과 고난이 무엇을 만났을 때? 믿음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그 자체로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환난 중에 있고, 계속 고난 중에 있고, 계속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꼭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바뀌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적은 꼭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도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주권하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 두 경우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 결과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신다. 누구에게 이 기적은 가능한 것인가? 그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적을 보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아무나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거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지. 믿음이 있어도 저희를 아니야, 포기했어,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마음에 작정하신 분들은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고요, 세상에 내 믿음을 증거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 오늘 이 본문, 이 두 가지, 아픈 자가
아픈 자가 병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안 믿던 사람들이 참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시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믿음의 첫 번째 실행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셨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고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의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